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제목은 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 오늘 제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하면서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충분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하시며 하나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쭉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사실 그 7번 용서해 주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줄 수 있는가? 처음에는 한 번 용서해 줄 수 있고 2번, 3번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참으면서 할 수 있겠지만 4번, 5번 넘어가면 그 후에는 이 사람은 못됐고 쓰지 못할 사람이구나 하고 더 이상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7번까지 용서한다는 것도 사실은 힘을 쓰는 거고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하나님 앞에서 바로하지 못한 그러한 죄, 사람 앞에 바로하지 못한 그러한 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또한 사람도 그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종을 비유들어 말씀해 주셨어요. 한 종이 있고 그 종이 임금에게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이 갚을 수가 없으니 그 임금이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10,000달란트의 빚을 그저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참으로 이제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왜 이 빚을 안 갚느냐 하면서 목을 잡고 이 사람을 끌고 가서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리는 그러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그 빚을 탕감해 준 원래의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악한 사람, 이 사람을 다시 감옥에 가두어서 이 사람이 원래 지었던 그 모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게 하라 하고 하는 그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다른 형제, 다른 성도, 사람을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교훈을 받아야 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오늘 21절과 22절에 보면 죄를 용서해 주는데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70 곱하기 7, 490번 숫자 세서 그만큼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 하는 것인데, 이 계속해서 용서해 줘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죄 짓는 것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만큼 죄를 짓고 잘못하기 때문에 그만큼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이 사람의 죄라는 것이 참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는가? 내가 남의 것을 훔쳤는가? 내가 무슨 그런 손가락질 받을 만한 큰 죄를 지었는가 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에 대한 무지, 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임금 앞에서 그 자기가 빚진 것을 다 결산해야 됩니다. 임금 앞에 서서 결산해야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서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선을 행한 자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것이고,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는 그러한 심판을 우리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해 두셨다 그랬어요. 22장 그 12절 읽어봐 주시지요.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선과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시고, 죄와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벌로써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로부터 죽을 때까지 행한 그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마치 임금 앞에서 결산하는 이 종과 같이 그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결산 받아야 되는 그 날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서게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서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그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하의 말씀처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거룩한 행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언제 임하는가 바라보며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언제 임하는가, 하나님 앞에 언제 서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일을 받게 되는가, 그 날을 사모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사는 겁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은 무슨 학교에서 시험 치르는데 시험을 잘 본 학생은 그 시상식이 언제 있나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시상받는 그 날이 되면 자기가 시험을 잘 치른 대로 상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 그 날이 언제 오나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서서 잘했다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상을 받게 될 것인가? 그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가 될 때까지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로서의 합당하고 마땅한 그러한 모습, 그게 잘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결산을 해야 돼요. 결산. 하나님 앞에 서서 행한 대로 다 결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종이 이제 결산을 해야 되는데 24절에 보니 그 빚이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이 10,000달란트, 그 달란트, 우리 달란트 비유도 있지만 이 달란트라는 것이 참으로 이 큰 금액입니다. 때로는 무게를 나타낼 때도 있지만 이 금액, 그 화폐 단위를 나타낼 때도 있어요. 달란트. 이 한 달란트, 한 달란트는 그 6천 데나리온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그 금액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니, 그러니 한 달란트를 번다라고 하면 6천일, 거의 20년을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이 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빚진 사람은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 그러니 20만 년을 일을 해야, 20만 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금액, 그만큼을 지금 이 종이 빚을 진 겁니다. 그러니 자기 힘으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여기 25절에 그랬지요. 갚을 것이 없다. 그러니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사실 이거 다 판다고 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금액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한 푼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그 돈을 마련해서 임금에게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종이 엎드려서 26절의 말씀처럼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면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내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나아가지만 이 사실은 못 갚습니다. 아무리 내가 갚겠습니다. 내가 갚을 수 있습니다. 하고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맹세하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이 10,000달란트나 되는 빚 갚을 수가 없어요. 못 갚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에 대해서 결산해야 됩니다. 그 죄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고 우리가 지은 그 죄의 값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아담이 모든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한 약속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깨트린 그 값을 치루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그 값이 뭔가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랬으니 모든 사람은 그 죄값을 다 치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내 힘으로 갚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몸을 바치고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판다 할지라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내 힘으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알고 내가 노력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알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다 착각인 겁니다. 실상은 이 죄 문제조차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러한 사람이
자기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이 전적 무능함입니다. 인간의 전적 무능함이에요. 죄와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 그 죄값에 대해서 치룰 수 있는 능력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결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능하다 하는 사람도, 아무리 훌륭하다 하는 사람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무능함을 다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능력 없는 우리의 무능을 다 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 읽어주십시오.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예, 이 10,000달란트 빚진 이 사람의 그 빚을 주인이, 임금이 탕감해 준 겁니다. 탕감해 주었어요. 이 종이 자기 힘으로 빚을 갚았기 때문에 풀려난 것이 아닙니다. 임금이 이 종이 갚을 능력이 없구나, 갚기를 내가 갚겠습니다 하며 갚기를 아무리 원한다 한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임금이 그것을 다 알고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능함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능함을 다 아시고 이 임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값을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거저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사실 거저 탕감받았어요. 거저 탕감받았고 거저 용서받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다른 사람에게 다 넘겨 씌우신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져야 되는 그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고, 그 모든 죄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다 넘겨 씌우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 그 일에 있어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 용서받게 해주신 겁니다. 탕감받은 자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탕감해 준 것이 아닙니다. 탕감받은 자는 그저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기 거 다 판다 한들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탕감받은 것은 오직 그 주인이, 임금이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 임금이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 긍휼함 가운데 죄 용서받은 겁니다. 빚을 탕감받은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의 빚 때문에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모든 소유까지 다 없어지게 된 것처럼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그 죄로 인하여 멸망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읽어봐 주시죠.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것이 선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선물은 값없이 주는 것이 선물이지 않습니까? 예, 뭔가를 지불하고 산 것이 아니에요. 그저 값없이 거저 받는 것이 선물인 겁니다. 그러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을 탕감해 준 이 임금처럼 참으로 무능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인데 우리의 생명을 10,000달란트 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이 10,000달란트라는 거 이 계산해 보니까 이 얼추 한 1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조 정도. 예. 한 10조 원 준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10,000달란트, 20,000달란트, 100,000달란트를 준다 한들 살 수 없는 것이 생명인 것이고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서 거저 주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에 우리 대신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우리는 다 받은 겁니다. 이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참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 겁니다. 여기 28절부터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러니 그 동료가 간구하면서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지만 허락하지 않고 빚진 자를 그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렸다. 참으로 악한 사람인 겁니다. 그 밑에 32절에 그랬지요. 악한 종아 그랬어요. 악한 종아.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 겁니다. 100데나리온 그 달란트로 치면 그 60만 분의 1인데 자기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 60만 분의 1인데 자기는 그 큰 것 다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자기에게 빚진 자, 자기가 빚진 거에 비할 바도 되지 못하는 그 적은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목을 붙잡고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렸으니 이 사람이 참으로 악한 겁니다. 악인이 누군가? 악인. 누가 악한 것인가? 악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가 악한 거예요. 또 누가 악한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또한 악한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 힘들고 괴로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러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돕지 않고 외면하고 나아가는 거,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 그러한 자가 또한 악한 자예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겁니다. 엄청난 빚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준다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비하면 60만 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미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목을 잡고 죽이겠다고 덤비는 겁니다.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나아가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이러한 자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만
늘 기억하고 살아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만 우리가 잘 간직하며 살아도 우리가 많은 죄들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데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된 것을 아는데 어찌 교만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아는데 어찌 다른 사람 시기하며 질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아는데 어찌 다투며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나에게 조금 손해주는 자 목을 붙잡고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그 사소한 일, 그 작은 일, 그거 가지고 아둥바둥하며 살리네 죽네 사네 죽네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그 31절부터 쭉 읽어주십시오.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예,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한 행위를 했는데 그 악한 행위를 한 거 임금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다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다 듣고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악하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의 행위만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 우리의 모든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결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꺼내놓고 우리가 결산해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참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산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러니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잘. 이 한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다 인정받을 수 있게 잘 살아야 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벌거벗은 자와 같이 서게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줄 알고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이 악한 자는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 사람이 지금 10,000달란트 빚을 졌는데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20만 년을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그 빚을 지고 감옥에 갇혔으니 그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가두어라. 못 나옵니다. 그 감옥에서 못 나와요. 평생을 갇혀있다 한들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다시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치렀어야 되는 그러한 죄의 값인 겁니다. 마지막 35절 읽어봐 주시죠.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여기 용서하라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비슷한 말씀이 앞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도 나옵니다.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게 무슨 말인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지만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인가? 그 말씀의 뜻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데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 감정이 내 속에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입으로는 회개한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정작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데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 말씀처럼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그저 겉으로 보이는 행동으로만 내가 너 용서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러니 마음으로부터 그 죄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죄가 없었던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와 같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등 뒤에 던져버리시고 깊은 바다 물속에 던져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셔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그러한 죄 용서를 받은, 탕감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마음에서부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되 그 마음에서부터 그 모든 것을 다 잊어야 돼요. 없는 것처럼. 뒤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뒤끝.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뒤끝이 있으면 안 돼요. 용서했다 하면서 알고 보니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러한 뒤끝이 이 성도에게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다시금 귀한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너 예전에 나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내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되 마음에서부터 뒤끝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내 것을 희생해야 돼요. 희생. 내 것을 희생해야 참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본 거 그것만 생각하고 나아가면 용서가 안 나와요. 희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아들을 화목제물로 희생하시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용서하려면 물질의 손해도 보고 자존심의 손해도 보고 감정의 손해도 보고 나아가야 돼요. 100데나리온 손해봐야 됩니다.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준다 하는 것은 내가 꿔줬던 그 100데나리온을 받지 않는 것이니 그만큼 100데나리온 손해보는 겁니다. 그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하지만 100데나리온 손해볼 수 있는 이유가 뭔가? 10,000달란트 탕감받았기 때문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그러니 100데나리온의 손해를 보면서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뿐이겠습니까? 그걸로 살 수 없는 생명을 우리는 다 얻었는데 그러한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다 부요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마음을 넓게 써야 됩니다. 부요한 자로서 너희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게 써서 사소한 잘못, 소소한 잘못, 실수,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용서해 줄 줄 아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늘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다른 성도들과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직하며 살아야 돼요. 은혜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뭐 옆에 지금 누가 앉아 있나 알지도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내 옆에 지금 누가 있나? 옆 사람을 좀 보세요. 사랑이 나옵니까? 사랑? 옆 사람에게 사랑이 좀 나오세요. 이 사람에게 참된 교제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흘러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흘러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가 늘 우리를 지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그 유명한 책 제목이 죄와 은혜의 지배,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도 있는데, 죄가 나를 지배하는가, 죄가 나를 다스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니, 그러니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며 지배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남을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손해 줬는가,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손해를 끼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와 잘못을 저질렀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고 지금까지 몇 번이나 나를 용서해 주셨는가, 몇 번이나 나를 용서해 주셨는가. 70번씩 7번, 하나님께서 나를 490번만 용서해 주셨겠어요? 나를 몇 번이나, 또 나를 어떻게,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내가 져야 되는 그 죄값을 누구에게 대신 다 지우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용서와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서도 용서가 나오는 것이고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로소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다. 10,000달란트 갚을 수 없어요. 갚을 수 없는 빚을 그저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거저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아 죄 용서받은 그러한 자, 바꿔 말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그러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도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돼요. 은혜 안에서. 그때에 우리에게서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오는 그러한 참된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과 같이 저희들의 능력과 힘과 가진 것으로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거저 용서해 주시고 갚을 수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그 죄값을 대신 씌워주시며 저희들의 죄를 다 없는 것 같이 여겨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받은 은혜가 그저 저희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넘침으로 용서와 사랑과 긍휼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참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